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오후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취직하거나 할 때 사회에서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력서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로 뭐 씁니까? 내 나이, 내가 공부한 거, 내 기능, 내 자격증, 내 학식, 능력 씁니다. 사회에서는 그거 요구합니다. 이유는 그거 알면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 그 사람 결혼한 내용, 그 사람 자녀, 영적인 걸 쓰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인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디모데가 공부 많이 하고 착하고 애 좋고 이런 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는 그 깨끗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야, 공부 잘해 이걸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 아이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이 아이를 승리케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을까요? 워낙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항상 가정과 가문을 결혼하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부모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게 알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내 부모, 내 가문이 아닙니다. 영적 영향력을 나에게 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빠가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영적 영향력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영적 영향력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와 함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때는 치지 않겠다. 너를 쳐서 죽여야 정상인데 치지 않겠다.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 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은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내 가정에 있는 어떤 상처, 그거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농아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농아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 내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가정의 이야기를 쓰고 있냐? 왜 여러분과 내가 내 가정과 가문을 눈여겨봐야 되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영향력 주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무능하고 부족한데 예수 잘 믿습니까?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일평생. 너무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이 주는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십시오. 무속인의 자녀가 왜 무속인인지 아십니까? 피하면 되는 겁니까? 멀리 이사가면 되는 겁니까?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가문이 중요한 지역 전도의 문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이 가정과 가문의 영향력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우상 가운데 실패했던 가문이 치유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자손 때 세계 복음화하는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가문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실패한 가문 이제 일어나서 회복가서 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요셉 때쯤에는
왕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은 이렇게 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응답의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 있는다,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 가슴 아프지만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프고는 우린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물보다 진한 피, 이걸로 우리가 매일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도 주고 지역 복음화의 힘이 되어지고 나를 날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응답받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부자가 못 느꼈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뭔지,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압니까? 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한 것. 이번에는 추석 연휴인데 추석 고향에 가는 곳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전화를 하든지 방문하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시간표겠죠. 내 가족과 내 부모 구원하는데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 남편과 내 형제 구원하는데 시간표가 그게 어디 있는 말입니까? 오늘 당장 하고, 안 되면 내일 하고, 안 되면 또 뭐라도 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1년 365일 가정과 부모를 위해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나의 배경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할 것인데, 이번에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나에게도 시간이 있고 형제자매에게도 시간이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잠깐 차 한잔 마실 수도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 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족 복음화의 시간표.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우리가 멀리 저 외국 나가서 오지에 가서 전도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시간표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외로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외로운 시간표 있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혼자 있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바울이 재판장에 섰는데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주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요셉이 감옥 가서 혼자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비밀. 여러분의 인생에 외로울 때만 주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평상시엔 잘 못 느껴요.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좀 멀어 있습니다. 하다가 외롭고 위기 오고 실패가 오면은 다른 건 남지 않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거 다 떠나갔어요. 형제 친척 자매 다 나 돌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기의 시간표를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당하신 분들 예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높은 곳에 선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순간 언약 잡은 자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때는 전도, 선교, 응답의 시간표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까 말한 외로운 시간표는 내가 치유받고 은혜 받는 데 중요한 시간표고, 내가 높은 곳에 선 시간표 어느 순간 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 넣어주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공, 비교 불가한 성공, 경쟁이 없는 성공,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충만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어느 순간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다 놓치고 마라 성공했다, 총리 됐다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 자리가 좋은 이유, 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시간표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고,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지고, 다윗 왕 때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조공을 받게 되어지고. 뭔 말입니까?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인생의 외로운 시간, 인생에 성공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모여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왜 그날일까요? 15개국에서 다 모인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사마리아입니까? 상업이 중심이 된 도시가 된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밑입니까? 여기에 각 나라 전 세계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 솔로몬 다윗 때 성전이 중요합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모여지는 시간표. 예전 교회는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높이 쓰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이 교회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이때예요. 이번 추석은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는, 가족이 모여지는, 비대면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마음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그동안 잘 생각 못했었는데 부자 노인 나중에 인생 죽고 나니까 가장 생각났던 것이 구원받지 못한 5 형제라고 합니다. 나 그런 탄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저 가문이 복음화돼야 안 됩니까? 내 가정과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나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딴 거 전도는 못해도 내 가문만큼은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기회입니다. 너무 큰 기회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표가 기회가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이고 흩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로 마음 먹고 꼭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 한 명만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면서 하와를 만나게 하셨고 생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애 많이 낳고 돈 많이 버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2장 17절이죠. 알게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18절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가문과 가정의 시작이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아담에게 하와를 생각하셨고 생육 번성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 다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결혼할 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막 누가 예쁜가, 누가 잘생겼나 이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언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 만나면 나의 언약을 더 잘 지키고 후대에게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아내를 맞아야 됩니까? 어떤 아내가 나에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언약을 수호할 수 있게 해주고 언약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아내를 내가 맞이하겠습니까? 청년들, 이제부터 모든 결혼에 대한 기본은 이겁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좋고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그 하지 말란 얘기는 나중 이야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왜냐? 디모데 인생, 아브라함 인생 보니까 그 만남, 그 결혼, 그 자녀, 그 조상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있다 보니까 자꾸 방황을 하게 되어져요. 자꾸 야곱은 자꾸 거짓말하게 되어져요. 아들들이 자꾸 거짓말합니다. 요새 그거를 쌓아나간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가문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문 통하여는 역사한다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 결혼의 중심은 언약입니다.
가정은 언약을 수호하는 곳.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언약을 잘 지키겠는가?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이 있는 자녀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십시오. 언약을 전파하는 곳, 이 집을 통하여 내 지역에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가정, 언약을 전달하는 곳, 자손에게 천대 만대까지 언약을 알게 하기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문을 축복하시고 성경의 가문들은 이 응답을 누렸던 가문입니다. 목사님 뭐 잘 사는 거 어떻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표현 말 맞다나 너 알 바 아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학교는 잘 갑니까? 나중에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하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청년들 인생을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느끼기에 우리 부모님 조상들이 많이 실패했다, 어려웠다, 괜찮아요.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어떤 것도 예수 피 한 방울이면 끝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시작을 바로 하세요. 이 시작을 바로 하세요. 여기부터 언약으로 가정이 이루세요. 언약으로 나에게 도움되겠다, 거기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하 없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막 나는 불안하게 하고, 그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후손들이 아마 이 사이에서 결혼이 많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준이야, 아빠는 싫다, 뭐 딴 거 다 싫고. 준이가 호주에 있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백인이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백인 며느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준이야, 예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예전 교회. 지금은 더 합니다. 앉아봐.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 하면 괜찮아. 왜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 자녀들 아이들인데 너무 이쁘게 잘 커요. 너무 다 예뻐. 너무 다 사랑스러워. 왜냐, 언약 안에서 있고 언약으로 교육받고 언약의 부모님 가정이고, 그거 이상 뭘 바랍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이력서 나온 대로 인생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배경과 영적 상태대로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담긴 언약이 내 가정에서 나타나서 지역 복음하게 해주고, 내 후대에게 증거되게 하는 이 현장, 이 가정과 가문의 현장. 근데 이제 이게 가문이 복음 안 되는데도 별 마음이 없습니까? 뭐 목사님은 언젠가 뭐 하겠죠. 뭐 우리 엄마 뭐 친척 다 여기 뭐 안산 사는데 언젠가 나오겠죠. 글쎄요. 언제입니까? 그 언제가? 혹시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별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가정 전도하자, 이걸 넘어서 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끊는 첫 번째는 주야 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 구성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가정 구성원 은혜 받고 예배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훈련받고 전도자가 되면 그땐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꺾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부자의 탄식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잔치하고 옷 입고 친구 모아서 먹고 마시고 그게 인생의 낙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방황을 부자가 되겠나 봐요. 오주건이 방황이 되면 옷 입는 거로 채워봅니까? 잔치하고 먹는 거로 채워봅니까? 친구를 만나서 술판 버리고 먹는 거로 인생을 채워보겠습니까? 방황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몰랐어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부자에게는 세 가지 탄식이 옵니다. 첫 번째, 복음받지 못한 것. 복음받지 못한 것. 살면서 수많은 사람 다 만났는데 내게 복음이 오지 않은 것. 지금 불신자들이 뭐 장난삼아 뭐 천국, 지옥 사람 많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런 장난치고 있는데 글쎄요, 나중에도 그 장난칠 수 있을까요? 나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수가 뭐 사기꾼이 나중에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 부자 그런 인생이었어요. 죽고 났더니 알은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였어요. 절대 거기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는 그런데 뭐 나쁜 죄 졌습니까? 뭐 좀 거지도 겨덜먹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자의 탄식이에요. 절대 못 넘어오는데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물 한 모금 죽이는 게 소원이 될 만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둡니다. 끝끝내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믿는 게 구원이구나. 저 예배가 저렇게 소원이구나. 근데 이제 언제 알게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게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그 전에 이게 이해되어진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더 이상 얼마나 축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마음에 담겨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부자가 그 축복이 없던 거였어요. 실컷 먹고 실컷 살고 했는데, 첫 번째 탄식이 뭐냐?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탄식이에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두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 보니까 못 간다라고 하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집에 보내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소서. 내 가문 좀 보고만 하게 달랍니다. 이겁니다.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되니까요, 인생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생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막 베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까? 가정을 보고 마야 돼요. 내 가정을. 멀리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요원이고 제자고 내 가정은 구원도 못 받고, 그게 무슨 제자고 요원입니까? 부자 탄식입니다. 부자 이야기예요. 나중에 죽고 났더니 후회되는 건 아이고 아쉽다, 내가 살았을 때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집 좀 더, 아파트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탄식이 아니었어요. 지금 세상은 다 그런 탄식이죠. 나는 왜 이게 없고, 나는 왜 이걸 안 주고, 나는 왜 이거 없고, 뭐 부모가 나를 못 도와주고. 신자까지도 따라갑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장 큰 탄식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거. 두 번째 탄식은 내 가문이 보고만 되지 않은 거. 내 가문의 문제 가운데 모든 형제가 한몫에 이 고통받는 것에 시간표 따라서 와야 되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탄식 안 하시겠습니까? 가정이 모이는 기회입니다. 가족을 보고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중요성이 드디어 이해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뭐 전도 저랑 관계 없어요. 불신자는요, 왜 이런가 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제가 한번 전도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얘기해요. 왜 애들에게 사상을 집어넣어요? 이 사상이 아니고 저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말하는 건 뭔 말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빨리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죽고 나니까 세 번째 이해됐던 것이 전도자의 중요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압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움직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 구원 예수의 확신, 현장 응답의 확신으로 뜨거운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무시해요. 전도를 무시하고 십자가도를 무시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하러 예배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얘기했겠죠. 아유, 야, 저 나자로 네 예수 믿냐? 아이고, 참, 안 됐다, 야. 죽고 나니까 세 번째로 마음에 담긴 뜨거운 게 뭐냐? 전도자. 이 세상의 이 전도자. 뭐랍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적 가운데 깨어난 사람이 있으면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 같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가문이 복음화되어진 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세상적으로는 못할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내 자녀가 약간 세상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자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까? 그거 이상의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상의 귀한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가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 같이 여호와를 알리는 인생이 되었다,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성공 한 번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70, 80 넘어가면 거동도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돈 중요한 겁니다. 많이 버시고 많이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걸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 자녀 앞에 큰 유산이 뭐 같습니까?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초대교회에 자녀 고아들 수그렇게 나왔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 여자들이 아쉬워했어요. 아이고, 내 남편 죽었네, 이제 나 고아 됐네, 과부 됐네. 뭘 봤을까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거. 순교자의 가문이 있는. 대한민국은 해외 서구 유럽에서 미국 중심으로 선교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선교에 성공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에 성공해서 선교를 하는 국가가 되었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세계 역사상 전무한 역사를 대한민국이 이뤘습니다. 이 나라 순교한 피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많은 사람이 일제 저 무식한 놈들을 심사 갖다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이고, 저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때, 그때 순교하고 지킨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저는 그냥 뭐 한강의 기적, 강 뭐 세고 센 게 강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나라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루디아의 가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루디아가 딱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루디아가 크게 느꼈어요. 첫째, 내 인생의 가치. 루디아가 그전에도 하나님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믿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믿고 헌금도 좀 하고. 바울 만나보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내 예수는, 내가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내 가정 복음할 시간이 된 겁니다. 얘기한 겁니다. 나 진짜 주 믿는 사람 같습니까? 내 집에 좀 들어와 유하소서. 잠자란 말이 아닙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뭔 말입니까? 내 가정을 복음화해 주십시오. 진짜 복음화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이 빨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옷장사 이거 하려고 사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내 인생은 복음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받고 나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너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내 형제 자매가 안 낳는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주여,
내 오늘 구원받고 내가 복음받았는데 내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못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마음 뜨거워지는 게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 복음 받았는데 아이고 뭐 나중에 시간표 되겠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설령 있다고 쳐도 이번에는 가족 복음화의 시간표니까 어떤 누구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가족 복음화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전 세계에서 모이겠듯이 하나님이 가족을 복음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 내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내 집의 사명,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내 가정에 응답받는 가정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은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이 사명, 진정으로 복음화되어지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누리게 되어지면 내 인생 뭐 할 것인가 바뀌어집니다. 내 집이 어떤 집인가 생각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가족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루디아도 복음 받고 나니까 가족 생각냈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노인도 복음은 아니죠, 안 받았죠. 죽고 나니까 가장 탄식이 내 가정이었던 거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 복음화의 자세입니다. 오래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는 뭐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저는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많이 만났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진 않아도 무능력해요. 아유, 쟤네가 참 영어가 아깝다, 저 언어가 아깝다 할 만큼 무너졌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 또릿또릿하고 이게 좀 잘 된 애들이 있어요. 주로 보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런 데로 시집을 잘 가네요. 저는 그러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목사 되라고 해요. 그 아들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생 대충 사는 건 제가 안 합니다. 그렇게 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아이가 똑똑하고 좀 성공자적인 마음이 있고, 또 부모님이 선교사에 가시면 얼마나 또 언어를 잘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선교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운 싸움인데요. 그거 다 봐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도와서 그래도 와 있다? 이거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꼭 그 얘기합니다. 목회자, 이거의 소중함.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망이 커요. 앞으로 그분들 은퇴하실 때 누가 그거 합니까? 누가 가서 지금부터 랭귀지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거 합니까? 그랬을 때 글쎄요, 제 생각엔 80-90%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또 그동안 또 봐온 것도 있고, 물론 상처도 많이 있겠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거 능히 알고 이겨내고 함께했다, 전 소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얘기해서 저는 여러분 가정 복음화하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고요. 아마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온다, 복음 아는 전도자가 나온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목회자에게 시집가는 걸 두려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잡아만 와, 여기로 싹 바꿔놓을 거니까, 아주 좋게 만들 거니까, 그런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 가문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정들마다 목회자 중요하고, 정 안 되면 여러분 시골에 혹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석에 교회 지역 가보시겠죠? 내 사는 지역의 동네에 교회가 없다? 생각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세우세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 정도 파송할 만큼. 내가 전 세계 저 오지에 교회 하나, 내 가문이 하나 세운다? 여기에 목회자 파송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힘들겠죠, 돈 들겠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고 힘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해외에서 불러, 그래서 현지를 잘 이해하고 현지로 돌아가서 진짜 복음운동 잘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초청할 건데 뭐 애가 똑똑하다 그래서 받는 법은 없을 겁니다. 얘는 말을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건 저랑 관계없는 겁니다. 목회할 아이들, 후대 운동할 아이들을 받아서 양육해서 내보내서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꼭 이 응답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가정, 우리 가정이 한 지역의 오지의 교회를 후원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손들고 주여 역사옵소서 이거보다 몇백 배 날 겁니다. 내 가정이 복음화 됐다, 내 가정이 은혜를 받았다, 내 가정이 복음 운동하게 되었다, 내 가정이 전도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 내 가정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이어갈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성공입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루디아 인생 성공하고 났는데 보니까 그거 성공 아닌 거예요. 내 집, 내 가정,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이번에는 기회 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복음화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로지 돼요. 오로지 날마다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복음 운동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말 되게 안 듣는 친척 있습니까? 그래도 후손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어렸을 적부터 복음의 은혜로, 복음으로, 사상으로 교회가 함께 돕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혹시 부자와 같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만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가족이 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루리아 같은 발견 꼭 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치, 내 가정 구성원의 가치, 내 지역 사명의 이 가치, 이게 부담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거 왜 몰랐을까 하는 이 가치. 결론입니다. 가족 복음화의 과정입니다. 언제 복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가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시간표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평상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복음화를 위해서. 아이고 뭐 안 됐나 봐요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말 되게 안 듣는 친척들이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강한지 그 사람이 강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꿔놓기로 시작하면 바울 나옵니다. 바울.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어느 순간 위기가 올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건이 딱 생길 거예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니까 마음이 갈급해지는, 내 주먹 믿어라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갈급해지고 막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교회화 시키세요. 예전교회 나오라면 이 말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성도가 교우가 함께하고 중직자가 도와주고 이 시스템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전 시스템을 넣어주고 많이 도움받아야 되면 치유 시스템을 넣어주게 되어지고 자꾸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그냥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우리 총회가 함께하는 훈련 받아서 전도운동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의 가문의 흑암을 꺾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전도자가 나오고 내 가정 통하여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할 수 있는 추석 연휴의 기회 같습니다. 이거는 놀라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족 복음화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루디아가 받은 응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가문이,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가족 복음화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이번 추석 연휴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